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너희들의 이러한 이 외식이 가득한 이 아주 거짓된 이 신앙의 모습을 고치라고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7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에는 6가지가 나오고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7차례에 걸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섬김의 그 믿음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곧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필사해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성경의 책을 복사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아니면 두루마리에다가 이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면서 성경을 또 서로 필사해 갖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문자를 알기 때문에 또 그 히브리 말들을 그들이 한자 한자 적어서 그 말씀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며 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이런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또 새롭게 또 이것은 이러한 뜻으로 지켜야 한다 하고 율법 해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또 랍비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신학교의 교수들쯤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율법의 말씀들을 또 선지자의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켜가면서 또 여러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르쳐왔던 모든 전통들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과는 달리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것만 남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 참 너희들은 위선적이다. 그래서 천국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길로 잘 인도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 다 가로막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는 아주 못된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회방꾼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같은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앞에 13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성과 그 열심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1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교인 하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래서 유대교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마치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교인 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대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13절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므로 결국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보다라고 하는 이 비교급의 말씀이 너희도 지옥 자식인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자, 어찌 보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열심이 되어지도록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말씀에서 깨닫는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제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들은 그냥 무시한 채 덜 중요한 것들을 집착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강요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눈이 먼 인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실족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바로 눈먼 인도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눈이 먼 맹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길로 너희들이 인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의 예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는 다 괜찮아서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금으로 감싸서 그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도구들 가운데 금을 이렇게 바깥에 입혔다고 해서 그 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너희들이 맹세하는 거 괜찮다, 이거 안 지켜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한다면 너희들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중요한 것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져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제단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위에 올려지는 그 예물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즉 제단에 와서 제단에 맹세를 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제단과 더불어 제단 위에 있는 예물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주님께로부터 이제 그 마음에 다짐하며 맹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맹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맹세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더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덜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 이건 너희들이 눈먼 그런 맹인과 같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덜 중요한 것도 잘 구분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가지며 그 모든 것들에 참으로 흐트러짐 없이 중요한 것들을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은 더 중요한 거야, 이건 덜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은 바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너희들 이거 구분할 때 오히려 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덜 중요하다 하고 이건 괜찮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들은 너희들이 어리석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서는 결국 이 말씀들은 더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의 경중을 구분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강조하여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 2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의 예물 가운데에는 짐승의 기름과 더불어서 또 포도주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곡식들을 예물로 바칩니다.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의 예물의 목록 가운데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박하와 회향과 이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아주 좋은 향 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향신료이기도 하고 약재료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식물들은 그들이 아주 중하게 여기는 그런 식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 예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 각각 다 박하도 회향도 또 근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삶 속에서 아주 중하고 요긴한 것들로 사용하는 그런 식물들이고 또 향신료들, 그런 재료들이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가지고 너희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의롭게 정의와 또 마음의 긍휼과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다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냅두고 율법에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지도 않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예물의 의미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거, 이것 자체를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율법 속에 담아두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정의를 행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오히려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야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드려왔던 모든 11조의 그 예물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람 만들겠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의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열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열성도 가져라, 이것도 행하고, 또 그 교인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족하여 오히려 더 지옥 자식 되도록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고, 오히려 바로 율법의 그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것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데 빠지지 말고 근본적인 정신을 잊지 말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고 구분하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없애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 중심을 다해서 행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저 하루살이같이 작은 것들은 너희들이 다 걸러내서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작고 작은 것들은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중요한 것들,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이것을 내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도 열심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안과 겉이 다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겉은 깨끗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매우 위선적이고 이거 외식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안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작동되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발견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고 또 늘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 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안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7절과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앞에 있는 25절과 같은 말씀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자, 무덤의 바깥을 깨끗하게 이렇게 회를 칠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이 무덤 아니냐. 그러니 바깥으로는 그저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그래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서 너희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의 겉과 우리의 안이 정말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나의 겉과 안을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외식,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이 위선적인 것과 혹은 불법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진실함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고 의로운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가득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반면교사다, 나는 이렇게 되어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책망을 듣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양, 또 열심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거짓과 불법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눈먼 인도자라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면교사가 돼서 하나님 이 말씀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래서 안과 겉이 늘 진실하게 하나가 되어지되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언제나 열심도 가지고 그 열심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의 안과 밖이 늘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오직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주의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여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